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누구보다 잘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죄는 없으시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연약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금식한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어려움을 직접 다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시고 애통하시고 힘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힘든 것을 똑같이 공감하시고 잘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가장 힘들고 외롭고 배고플 때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배고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말해서 빵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첫 번째 유혹을 시도합니다. 배고플 때 먹을 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배고플 때 저 멀리에서 나는 라면 냄새, 빵 냄새, 그리고 밥 냄새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라고 사단을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사단도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또다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초라한 꼴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렵고 힘들게 살지 말아라. 나에게 그저 절만 한번 하면 모든 것이 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처참한 상황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 역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그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몰아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어려운 십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어야만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의 죽음을 겪지 말고 차라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며 천사들이 예수님을 바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인정받으라고 사단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 속에서, 유혹 속에서 특별히 마지막에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사탄과 그 사탄의 일꾼인 수없이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 유혹하는 자,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모습, 거기에 누가 넘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 마지막 정령 죽는다, 그것을 죽을까, 이 말 한마디만 바꿔서 그들을 유혹했고 그들이 결국 넘어가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인류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로,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나오는 그 사단의 유혹, 시험하는 자, 그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시험 당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를 돕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내 환경에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 유혹한 것은 예수님의 식욕, 그리고 권력욕, 명예욕, 이것에 대한 것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더 먹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높임받고 싶고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아 누구나 내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인간의 그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하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만나는 이 유혹들에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위해 함께 시험당하시고 유혹을 받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시험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밖에 내 마음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고 유혹받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이 매일매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집어삼킬 영혼을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완벽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파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속된 말로 귀신같이 한다고 내가 힘들어하고 연약한 것들을 잘 알고 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기독교의 지성인 중에 하나였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매달리게 하여 두려움을 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무언가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만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우리 마음에 조바심을 심습니다. 염려를 심습니다. 걱정을 심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합니다. 걱정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결국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고 내 삶의 현재의 터전이 무너지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아픈데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당장 운동을 시작하면 되는데 운동할 생각은 안 하고 염려와 걱정이 어느 병원 의사가 유능한가 그것만 찾다가 하루 종일 다 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한 수없이 많은 생각에 두려움에 염려에 빠져서 정말 내가 이곳에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회방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염려는 그날에 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그 하루하루 너희가 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좋은 것들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오늘 2025년 3월 9일 사순절 첫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평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이들의 삶의 터전을 주께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걱정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 지금의 삶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그 연약함을 솔직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이 됐습니까? 무언가 특별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음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계획을 갖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떡으로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대적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육신의 소욕도 하나님께서 극복해 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을 갖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갖고 있을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말씀으로 변형시켜서 유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굳건히 붙들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모든 시험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내 입술의 고백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담고 읽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중요함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가벼이 여기고 에휴 괜찮아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내가 잘못해도 부모님한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금방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부모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다가 부모님으로 혼나게 되면 부모님을 향하여 서운하다고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사랑, 은혜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진중하게, 진실하게,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유혹에 빠져서 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발걸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있게 하고 평안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면 주님께서 그 길에 장애물을 다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주님께서 없애주시기 때문에 그 길에 평안함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랑이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우리와 함께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된 제자들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루 그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소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매일 이 사순절이 끝나고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부활주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시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온전해지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시험당하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들의 삶에 평안함과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승리와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면류관의 주인공, 생명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생명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